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3장 상반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부분은요, 13장 후반절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가는데요, 약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2개월 동안 있었던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요,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민수기는요, 그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에 가는 것으로 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 말까지 그 첫 번째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그 시작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들 앞에 광야가 놓여져 있습니다. 광야는요, 냉정한 현실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 그건요, 하루하루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서 애굽을 떠났지만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달픈 삶, 그 현실이에요, 현실.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놓여 있어요? 죽고 죽이는 정복 전쟁이 그들에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살아온, 말하자면 오합지졸들이요, 그 견고한, 그 강한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 나간다는 것,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게 일이었어요.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구나, 이제 잘 살면 되겠구나. 근데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블레셋같이 눈에 보이는 주적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죠. 그들을 물들게 하는 가나안의 세상 문화와 우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 것이냐, 아주 중요한 싸움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과 같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잘 이기고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는 그래도 어찌어찌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찾아와요. 이제는 아이들도 다 크고 정말 걱정할 게 없다, 이만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코비드 같은 일들을 당하면서 겨우 자리 잡았던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 하나를 겨우 넘겼습니다. 그런데 쉴 새도 없이, 그걸 누릴 새도 없이 그 뒤에 또 다른 파도가 닥쳐오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참 버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어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고달프게 느껴져요. 나도 모르게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나안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한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고 우리 인생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와 의존의 차이를 아세요? 의지는요, 말 그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대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의존은요, 다른 것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의지하는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변함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또는 내가 가나안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에게 맞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합당한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가 있는데 좀 환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죠?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왼쪽 그 밑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 오른쪽에 위쪽 끝에 애굽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경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살던 곳이 라암셋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왼쪽 끝에 위에 라암셋이 있습니다. 출애굽했다라고 할 때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이죠.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내려오고요, 숫곳에서 홍해를 바로 앞에 둔 에담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블레셋이라고 써 있죠. 크게 그 블레셋 위쪽을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헤브론, 부엘세바 이런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위에 그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냥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달 모양, 해변길 반달 모양이 당시의 왕의 대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시온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가장 발달된 도로였습니다. 길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돌아가도 너무 돌아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시내산까지 가요. 그리고는 그 시내산에서 다시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 중에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일부러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가까운 길 지름길에는요,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강대국 아닙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해변길을 통해서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땅을 200만 명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용납이 됩니까? 큰 위협으로 느껴지죠. 반드시 부딪히고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겨우 종살이에 벗어나가지고요,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조직이 있겠어요? 군사력이 있습니까? 어떤 전략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두려워도 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돼요. 저거 신경 쓰시느라고 말씀 못 들으시면 안 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면 뭐 블레셋이 문제겠습니까? 애굽에서 이기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못 이기시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빠른 길로 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경험하고 겪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그들이 빠른 길, 해변길을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지긋지긋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거라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그것도 가장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술렁술렁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때에 좋은 직장을 갖고 제때에 결혼해서 제때에 아이를 잘 낳고 키우면서 정석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만 그래요. 무난하고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못 보는 어려움이 있고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무난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왜 이렇게 저는 힘들게만 가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대단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까? 아버지 섭섭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올 때가 되면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무기력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땐. 하나님께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요, 결코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변함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를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거기에는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나를 몰라요. 나는 막상 그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 길을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잘 살 것 같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 것 같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못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것은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손에 닿지 않는 높은 선반에 있는 걸 자꾸 달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이 눈에는요, 그게 사탕같이 보입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왜 엄마가 저기다 두고 나를 안 주나 원망하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좀약이에요, 좀약. 위험한 거예요. 엄마가 그걸 아이에게 주겠습니까? 입에 넣을 텐데 못 주죠.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면 그게 아이를 상하게 할 것인데 굉장히 위험한데 그걸 대뜸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엇인가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뭔가를 갖고 싶으신 게 있다면 먼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분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마음에 딱지가 내리도록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맞는 것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 최고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시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길이라고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어야 돼요. 사람들은 빠르고 좋고 편하니까 그 길을 선호합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빠를지 몰라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돌아가는 길, 먼 길이지만 나에게 맞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진데 나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까운 길이 아니라, 나에게 먼 길이 아니라 맞는 길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또 느린 길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맞는 길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홍해 광야길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모습 중에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는 걸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50장 끝부분을 보시면 죽음을 앞둔 요셉이 형제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언적인 유언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19절 말씀에서 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급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상하지 않는 그 무교병을 반죽을 담은 그릇에 담아서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그 정도로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유고를 수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43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 그러니까 아마도 그 유고를 수습해서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물론 요셉이 유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바로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부터 먼저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고 경고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걸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떠날 때쯤에, 떠나기 직전에 그 은금 패물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부터 주십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시편 107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게 먼저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게 먼저래요. 말씀을 보내신 후에 나를 고치시고, 말씀을 먼저 보내신 후에 나를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래서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훈련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인가?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훈련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삶의 사모함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들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는 것과는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000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대요. 누가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가지라도 붙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내 인생에 아무런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요, 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고 또 그걸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내가 확실히 하기까지, 그 응답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미처 구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주시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한계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요, 본 것을 기도하고 경험한 것을 기준 삼아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요, 그게 정말 믿음이고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다섯 족속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세요. 결국 적들이 패해서 막 도망가는데요, 이미 승리는 이스라엘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변곡점 같은 그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막 밀어붙여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는 해가 지게 생겼습니다. 잘못하면 그 승기를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런 황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나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허무맹랑해 보이는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성경에서조차 그런 일이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나 스스로도 잘 믿어지지 않는 그 기도잖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정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지만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들 앞에 섰을 때 막상 그걸 믿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늘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걸 이루실까?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기적을 동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적으로 대변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알아서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건 기도하고 도저히 힘들 것 같은 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든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는 이루실 것인가 이루시지 않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내 기도의 응답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는 어떻습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요, 그저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같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으면 가나안에서 같이 삶으로 상식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믿음을 가지고 그 부어주시는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은 먼저는 광야에서 그 더위와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어떤 도로를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긴 길이 없어요. 광야는요, 길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방향 보고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나안 쪽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뭡니까? 그 방향을 제시하는 표대 같은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걸 벗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같은 말씀을 보시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맞춘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을 때,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그런 힘이 없을 때도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어야 됐어요. 내가 쉬고 먹고 힘을 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됐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뭡니까? 나에게 맞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때에 맞게 움직이는 인생,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고요, 거기에 순복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그 분명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신명기 29장 5절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알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옷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이 신는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옷 걱정, 신발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에는 먼 길에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는 광야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맞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하시기 전에 반드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찾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적을 구하면서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뜻에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